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이 챔프라는 영화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영화입니다. 이 누나라는 이 경주마가 있는데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짝짝이가 되었습니다. 뜨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수가 나오는데 이 기수는 아주 유명한 기수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기수와 또 못쓰게 된 말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수와 이 누나라는 말은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기수는 말을 자기 몸처럼 아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말을 타고 이 경주 경마에 나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누나라는 말은 이 기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지만 힘껏 달려서 1등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기수는 마지막 레이스를 달리는데 의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은 말굽이 다쳐서 이제 심하게 뛰면 신경을 누르고 또 그래서 말이 다리가 부러지든가 아니면은 뛰다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는 1등 하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 말의 고통을 생각할 때 말을 죽음으로 몰 수 없어서 1등을 포기하고 그리고 말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루나라는 말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 기수는 말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이 누나라는 말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뛰는 모습이 보는 사람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은 극도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무책임, 무관심, 무감동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빼놓고는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감동을 끼칠 일도 또 감동을 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무관심과 그에 따른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또 슬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관심과 작은 책임 있는 행동들은 많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감동할 일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고장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이 당시 가버나움에는 헤롯의 군대가 주둔하여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명칭은 100명을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라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즉 로마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지내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드시고 선뜻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은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또 말씀하시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백부장에게 말하죠. 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예, 첫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즉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먼저 주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여, 이 주는 이 퀴리에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왕에게만 호칭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퀴리에 이런 최고의 존칭을 붙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하인이라는 말은 내 하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하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파이스라는 이 하인이라는 뜻은 이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 파이스는 주인과 매우 가까운 가족과 같은 존재를 말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 주석에 보면 백부장이 말한 이 하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종의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것은 백부장이 자기 종을 자기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각별히 돌본다는 뜻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이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고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단번에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종은, 이 예수님 시절의 종은 그냥 노예, 이 불로스, 노예에 사고 파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7장에도 누가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기 하인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가 병드니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심지어는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중보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심히 긍휼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올 백부장,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사는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2006년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국류관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생애를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책이 발간됐는데 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아주 중앙에 한 4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이 함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놀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33살밖에 안 된 의사가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까? 이 찾아온 이 조문객들이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아니면서도 일부러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춥지는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나요? 할아버지 외로우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는 않습니까? 하시면서 약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병원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는 모든 의사들이 다 환자 곁을 떠났지만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 곁을 지키던 그런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정말 예수님처럼 33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보 의사 안수연은 사회에 또 이웃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삶과 신앙이 거칠어가는 이 시대에 따뜻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 바보 의사 안수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 또 어려움을 내 고통처럼 또 어려움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 그리고 바보의사 안수연은 정말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가 무시할 만한 그런 하찮은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돈 많은 그런 사람이나 또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자기 종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감동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소외된 자에게 작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남을 귀히 여기고 또 자기 가족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간구에 예수님은 즉각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 같이 바보 의사 안수연과 같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본문에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도 놀랍게 여길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이란 말은 매우 많이, 그렇게 위대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시대에 유대인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한다는 그런 겸손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이라도 하인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인본주의와 형식적 종교의식과 타락한 사고방식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또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는 분노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이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나의 전 존재를 바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그저 눈에 보이고 또 만져지는 그런 표적 있는 믿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뭐 특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가 보고 체험하여만 믿는 자보다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근거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왜 내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간구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로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의 병에 오늘 백부장 하인의 병의 치유의 근거를,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치유의 근거를 그들의 믿음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치유의 원인은 사람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시고 오늘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믿음대로, 즉 믿는 만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만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크신 능력을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대로, 믿는 만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감동시켜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어서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백부장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서 삶의 현장에서 믿은 대로 믿는 만큼 되는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주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시대의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백부장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겸손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신앙과 더불어 남을 귀히 여기며 주님 말씀만으로도 화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만큼 믿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은 대로 되는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